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물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여러 방식으로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자기소개를 요구하는 말이 아니라 기대와 기준, 때로는 평가와 통제를 담고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규정하고 그에 맞는 역할을 요구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받은 질문도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개인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종교 권위의 이름으로 요한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내면을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어디에 위치시켜야 하는지 판단하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포장하지도 변호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놀라울 만큼 분명하고 정직하게 말합니다. 요한의 대답은 반복되는 부정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요. 나는 그 예언자도 아니요. 이 반복되는 부정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자신에게로 끌어오지 않으려는 분명한 결단이며 복음의 중심을 흐리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지 않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이름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 곧 아닌 것을 인정하는데 얼마나 편안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신앙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요한은 자신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함으로써 복음의 자리를 흐리지 않고 지켜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결단 앞에 서게 됩니다. 자기 의를 통하여 이룬 나의 모습을 증명하려 애쓰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닌 자리를 기꺼이 인정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 결단으로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은 결국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요한의 대답은 짧고 분명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요한은 자신을 말씀이 아니라 소리라고 부릅니다. 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메시지가 도착하면 스스로를 남기지 않습니다. 주목받기 위해 머무르지 않고 길을 열기 위해 존재합니다. 요한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자신에게 붙들어 두지 않고 자신을 지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내어줍니다. 요한은 이사야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인용합니다. 이는 즉흥적인 대답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형성된 자기 이해입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거세질수록 그는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확신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사역과 리더십은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기보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소리로 산다는 것은 중심에 서지 않아도 괜찮은 삶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드러나기보다 준비시키고 설명하기보다 가리키며 붙잡기보다 열어주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결단 앞에 섭니다. 내 이름을 남기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길이 더 분명해지도록 나를 비워드리는 삶. 그리스도를 향한 길 위에 조용히 서 있는 소리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사람들은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라면 왜 세례를 주는 것이요?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며 진짜 중심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분에게 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요한복음의 긴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메시아는 아직 오시지 않은 먼 미래의 존재가 아니라 이미 사람들 가운데 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외적인 의식과 종교적 형식에는 익숙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에는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많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요한에게 머물러 있었고 그 가운데 서 계신 분을 향하지는 못했습니다. 요한의 사명은 자신을 설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관심을 붙들어 두지 않고 그 관심이 자기 자신을 지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소. 이는 과장된 겸손이 아니라 자신과 메시아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정확히 아는 고백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중심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각 때문에 그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반영하는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형식을 통해 사람들을 붙들지 않았고 의식을 통해 자신을 정당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을 가리키는데 자신의 삶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결단을 요청합니다. 신앙의 형식으로 나를 드러내기보다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삶을 선택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기보다 그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게 던져진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당신은 누구요?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집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자신을 설명하며 누구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요한은 자신이 아닌 자리를 분명히 인정했고 말씀 안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알았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지 않고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중심이 되려 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합니다. 자기 의를 통하여 이룬 나의 모습을 드러내기보다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삶을 선택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드러내는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분을 가리키는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